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소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콜링에 해당되는 표현인데요. 사람이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로부터 이 표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각 피조물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든 건 없습니다.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뜻을 구하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순종을 강조를 하실까요? 우리가 순종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가 이 삶으로 부름받았다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것이 나한테 끌림이 있다. 순종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끌리고, 어떤 사람은 어르신들에게 끌리고, 어떤 사람은 놀랍게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헌신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떤 사명으로, 또 어떤 소명으로 부름받았는가에 살펴보면서 소명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규정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현은 구약 이스라엘이 굉장히 친숙한 표현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녀라는 표현은 어딘가 낯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신약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픔에 공감하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금지 조항이 무엇이었는가?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아래 가운데에 있는 윗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방인들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내려가게 되고, 음부의 신으로부터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가장 귀한 걸 잘라내면서까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음부의 신이여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있고, 그럼 이 자녀의 가족은 그럼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겁니까? 가족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가 너의 가족을 긍휼히 여긴다면 내가 왜 너의 가족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가족을 위해서 네가 네 몸을 상의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 이미 내가 너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다고. 너희 부모가 떠나갈 때 아픔에 내가 공감하고 있고, 너희 자녀가 생명을 잃었을 때 내가 이미 공감하고 있으니까 이방 신들에게 하듯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 너희는 내 자녀라고,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는 아버지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 안에, 일반 종교의 범주 안에 넣는 것을 굉장히 많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과 일반 종교가 공통분모도 있지만 분명하게 갈라지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종교나 기독교나 다 공통점은 이것이죠. 신이 있고 경배자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계시고 예배자가 있으니까 두 가지가 다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관계를 맺는 형식이 좀 다릅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신은 절대로 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은 언제나 절대 자리에 있고, 사람은 저 밑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로 있으면서 신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기독교는 신앙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다가와서 관계를 맺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왕, 그리고 신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설명을 하고, 신약의 시대에는 이 신앙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
강조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왕과 신하의 관계라면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같아요. 신앙이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이 이르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리, 사람의 자리를 따로 성격한 적이 없어요. 믿음 안에 있으면 너와 내가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을 이해할 때 굉장한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신과 내가 관계가 맺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 앞에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신의 관심을 받는 존재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70억이나 인구가 있는데 신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게 일반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관심을 받아야 되니까 뭐가 강조가 되는가? 사람의 열심이 강조가 됩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신이 감동을 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래서 주로 뭐를 많이 합니까? 고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3,000배하고 뭐 1,000배하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절을 막 3,000번씩 해야 신이 쳐다보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몸을 상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피가 철철 나야 저 사람이 신을 원하는구나, 이런 관점이 되는 거고, 그 반대편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착하게 살아야 돼. 정말 착하게 살아야 신이 감동을 해서 어떻게든지 뭔가라도 들어준다,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는 이방인들처럼 네 몸을 상해할 필요가 없다. 왜냐? 너는 그렇게 내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계로 다가온다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모든 기쁨에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안에 떨면서 나갈 필요가 없죠. 내 아버지가 내 곁을 떠났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그냥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가 가는 거죠. 우리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가 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록 중에 하나가 갈멜산 전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하고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가 참신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먼저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호소를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는가? 열왕기상 18장 26절 그리고 28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뒤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에는 그냥 호소를 합니다. 신이여 응답하소서. 응답이 안 오니까 오후에는 이제 뛰놀기 시작합니다. 막 뛴다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을 끄집어 와가지고 자기 몸을 막 긁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주목할 표현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규례를 따라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뭐라는 겁니까? 마지막 지점에 가면 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험한 곳 가가 저 깊은 곳에 가가지고 며칠씩 고뇌를 하고 고통을 당해야 신이 응답을 하고 뭐 3,000번씩 절을 해야 신이 응답하고 음식을 아예 끊어버리고 뭐 이렇게 해야 신이 응답한다. 그리고 오늘 보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몸을 상해한다고. 근데 상대적으로 엘리야는 어떻게 하는가? 이방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들이 신들이 응답하지 못하는 걸 보자 이제 엘리야가 나섰는데 엘리야는 굉장히 조용히 나섭니다. 그리고 뭐를 하는가?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복원한 다음에 그 위에 송아지를 얹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가 했던 기도 핵심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셨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로 그 제단을 다 태우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건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신앙의 깊이가 너무 다릅니다. 오히려 신앙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여정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안에 확신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모르고 너희를 내 자녀라 부르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이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을 아실 테니까. 이방의 신이라면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행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엄청난 선행을 쌓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엄청나게 외로운 삶도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아픔에 공감 못하실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지 말으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신의 본질이라고 여기신다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와 계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열망하세요. 왜냐하면 신앙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기 때문입니다. 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지는 또 다른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을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거룩한 민족일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셨는가?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예배자가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땅에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이스라엘을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선민인 동시에 선택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교훈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성민이 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민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을 때 뭐라고 가장 많이 말을 했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 다음에 무려 7번에 걸쳐서 똑같은 표현을 쓰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유대인들에게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하게 강력하게 바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이스라엘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니까 내 보내라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야곱이 자기 70명의 자녀를 데리고 요셉이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간 시점으로부터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까지 400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었어요. 그러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다면 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바로의 백성이어야 돼요. 4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40일 있었던 것도 아니고 4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40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400년이나 애굽 땅에서 바로의 양식을 먹었으면 누가 보아도 이 사람들은 바로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천만에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바로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내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열재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분을 시키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종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 안 보내세요. 그리고 바로의 백성들이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보내시면서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너의 백성이고 누가 내 백성인지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바로가 손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의 백성이니까 데리고 나가라고. 그럼 궁금한 건 이거죠.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부터 구분을 하시지 왜 하필은 네 번째 재앙부터 구분을 하셨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은 일단 매는 다 똑같이 맞아 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조금 아프냐? 나도 아프다고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사실 성경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요. 왜 하나님이 네 번째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구분하셨을까? 답은 없지만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애굽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바로에게 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키시길 원하신다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좋아합니다. 문제는 모세가 이것 때문에 바로에게 나가는 순간부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기 시작해요. 압제를 가기 시작합니다. 지푸라기를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벽돌은 똑같이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모세 때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를 좀 가만 놔두라고. 우리가 바로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으로 살겠다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부터 분리를 시키면서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바로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래서 출애굽이 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을 해요. 너희는 거룩하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14장 2절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성민이라. 이미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는 건 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했으니까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룩해야 된다고. 너희가 더러운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거룩해졌으니까 거룩을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 영어로 말하면 set apart입니다. 따로 떼놨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구별된 민족이라는 걸 보여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 보여주셨고 40년의 광야 여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의 아침 저녁으로 배고프실 것을 아세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픔에 공감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주십니다. 왜냐 그들이 더울까 봐.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해주십니다. 왜냐 그들이 추울까 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매우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걸 이미 오랜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구체적으로. 제가 이 공감한다는 말을 언제 이해를 하게 되는가?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요. 아버지가 되고 나서 우리 아들들하고 이제 옷을 사러 갈 때 제가 언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네 가족이 같이 옷을 사러 가면 제가 제일 먼저 어떤 옷을 고를까요? 제 옷을 고를까요? 제 아내 옷을 먼저 고를까요? 우리 애들 옷을 먼저 고를까요? 항상 똑같아요. 애들 옷을 먼저 골랐어요. 그리고 애들 옷을 고르고 돈이 남으면 그 다음 누구 거 고를까요? 예전에는 제 거를 골랐어요. 왜냐하면 사역복을 사야 되니까. 제 거를 먼저 골라 제 아내가 양복 사주고. 그래서 우리 집에 양복이 많아요. 제 아내가 사줘가지고 사역복이라고.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제게 다 완비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애들 거 사고 세 번째가 누구 거 살까요? 제 아내 걸 먼저 삽니다. 요즘 와서는 참 감사하게도 이제 네 벌을 다 살 수 있어서 되게 됐어요.
여러분 은혜예요. 어쨌든 이제 애들 것도 사고 제 아내 것도 사고 이제 제 것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걸 느꼈나? 우선순위는 그래도 언제나 똑같아요. 언제나 저랑 제 아내 걸 먼저 골라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한 번도. 애들 걸 먼저 고르고 그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 걸 고르거나 제 아내 걸 골라서 그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특별하다는 걸. 제 아내에게도 특별하고 제게도 특별하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떼어주신 자녀들이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거. 이스라엘이 이 땅에 그냥 존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으로서 떼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선 안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공감 안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열장할 때에도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의 광야 전투가 다 보이셨다는 거. 내가 너희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니. 그리고 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성민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떼어내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떼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민이라면 이스라엘에게 거룩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너의 편이라고,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그걸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너 편인데 너는 누구 편 할래? 나는 너의 자녀의 옆에 서 있을 텐데 네 자녀는 누구 옆에 서 있게 할래?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앞에 서야 될 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다니까 나는 네 편이라고. 그게 성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서 너의 편이 되어줬다고. 그럼 너는 누구 편이 될래?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어김없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는 무조건 하나님 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없다고 뭐 대단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70억이나 있는데 저 한 사람 없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나지 않아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나요. 제가 아는 건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님 없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의 그 모습이 됐을까? 하나님 없이 제가 사랑하는 이 사랑과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네가 내 편 되어주면 내가 네 편 될까? 아니라 내가 네 편인데, 이게 성민이라고 쓰는 거예요. 내가 네 편이라고. 그래서 네가 나한테 거룩한 사람 된 거라고. 그러면 너는 누구 편 할래? 이 명령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선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니까 내가 너의 편 되어줄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내가 너의 외로움에 공감해 줄게. 내가 너의 기쁨에 동참해 줄게.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하나님,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편 할래요. 그게 거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모습은 믿음 따로 삶 따로예요. 이게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처음부터 예수 믿자마자 믿음대로 살겠어요? 어떤 사람도 그게 안 돼요. 누구나 다 믿음 따로 삶 따로입니다. 근데 신앙의 방향은 반드시 믿음과 삶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 처음부터 그냥 무작위로 거룩해라 명령하지 않으세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얘기,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만 은혜를 주세요. 그들에게만. 바로의 백성들한테 은혜 안 주세요. 이스라엘에게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에게만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세요. 이스라엘에게만 구름 기둥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만 불 기둥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는데 너희는 어떤 편을 선택할래? 내가 너희한테 이 은혜를 주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스라엘이 같이 가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로 설득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황홀하세요? 언제 가장 기쁘시던가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막 잘 될 때입니까? 이번에 우리 어와나 친구들 나가서 금메달 2개 따왔는데 다음번 한 4개쯤 따오면 엄청 막 기쁠까요, 우리가요? 물론 그것도 기쁘죠. 근데 진짜 기쁜 순간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요. 야, 어떻게 이 땅에 70억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아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자꾸만 저를 데리고 가세요. 내가 기도하는 걸 응답해 주실 때, 아니 이 땅에 70억에 있는 사람들 소원이 있을 텐데 어떻게 내 소원을 하나님이 아실까? 내 마음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아무것도 말 못했는데 하나님 그걸 해결해 주실 때마다, 야, 어떻게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한숨의 비필까지 하나님께 아실까? 기독교가 황홀한 순간 그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도 나를 아실까 할 때 정확하게 하는 나를 아신다. 이걸 경험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편에 있다는 걸 네가 확인했다면 이게 은혜예요. 이제 너는 어떤 편에 서겠냐고, 어떻게 살겠냐고. 우리 대답은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저도 거룩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에서 나의 일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민이란 말은 단순한 선언 명제가 아니에요. 설득 명제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는데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할래? 우리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그게 거룩한 거죠. 전 저 여러분들이 기꺼이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성민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4장 3절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3등분하세요. 하늘 위, 땅 밑에. 그리고 이 3등분되어 있는 곳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 먹을 수 있는 정한 것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을 구분을 하십니다. 먼저 나오는 게 땅 위에 있는 동물들이에요.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가? 발이 두 쪽에, 그러니까 발이 쪼개져 있으면, 말발굽처럼 쪼개져 있으면 정하고, 그리고 되새김질하면 정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부정한, 못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속에는 조류가 나옵니다. 조류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지느러미가 있고 비닐이 있으면 정하고,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부정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있는 조류를 나눌 때는 우리 안 읽었지만 기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일이 정하세요. 어떤 건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일일이 정하세요. 어쨌든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정하다고 말하는 걸 먹어야 되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걸 먹으면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주 작은 영역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니면 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면 됐다가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아주 작은 영역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사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열거하고 오신 동물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하고 무슨 기준으로 부정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발굽이 쪼개졌다고 이게 정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닫혀 있으면 안 정하. 그러면 닫혀 안 쪼개지면 그럼 얘가 악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럼 이 악한 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서는 갑자기 돼지한테 너 부정해 이러면 되냐고요. 아니, 사탄이 만들었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러면 그게 동의가 되죠.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데 어떤 건 정하다, 어떤 건 부정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동물들이 나쁘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착하니까 정하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다우지가 하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건 먹을 수 있고 이건 먹을 수 없대요. 그래서 강조되는 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성민이기 때문에 못 먹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음식에서 어떤 것은 성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못 먹는 게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럼 궁금한 거, 도대체 왜 하나님은 먹는 것 가지고 이러실까요? 우리가 흔히 나쁜 말로 그러잖아요. 먹는 걸로 죄송해요. 그럼 안 된다잖아요. 하나님 장난치시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아니 사람이 먹어야 되는 존재인데 웬만한 건 좀 먹게 하시지. 왜 이렇게 못 먹는 게 많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장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인데 먹으면 안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장어가 뭔 잘못이 있다고 못 먹으라고 그럴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건 성민이기 때문에 못 먹는 게 나와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해 볼 만한 책을 하나 우리 기록해 주셔서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젊은 아이들이 바벨론 궁전에 들어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유대인의 청년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웬만한 건 다 만족합니다. 왕궁에 살죠. 왕의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통과하면 신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세길이에요. 근데 고통스러운 건 딱 하나예요. 음식이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유대인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음식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해요. 고기를 받으면서, 포도주단을 받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한 우상에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하죠. 다른 음식을 달라고. 그러면 다른 음식이 온다는 이야기는 식탁이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아니에요? 아니 다 같이 앉아 고기 먹는데 거기다 식탁에다가 다른 거 올리지 않겠잖아. 니들이 저기 가서 먹으라 이러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식탁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음식이 다르다는 얘기, 식탁이 달라지고, 음식이 달라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친밀한 사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친구, 진짜 친한 친구는 뭐 합니까? 전화해가지고 야 밥 한 끼 먹자. 이거 친한 친구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전화해가지고 야 네가 밥 사 이럽니까? 뭐 그렇게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린 대부분 같은 경우 친한 사람은 야 밥 한 끼 먹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가족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가 식구라고 그러죠. 식구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식에 제한을 줬다는 건 성민이기 때문에 가까이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사하게 음식을 먹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음식을 가지고 제한하신다고. 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 음식대로 살게 되면 그들은 이방인과 식탁의 자리를 못 앉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음식이 부정한 건 다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거예요. 성민이기 때문에 관계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성민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모든 걸 읽어보면 한 가지 분명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하는 일, 못 하는 일, 또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조카 롯하고 이제 갈대우르에서 떠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목초지가 부족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장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땅을 주장 못합니다. 그리고 뭐 하게 됩니까?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조카 롯한테 네가 오른쪽 하면 나 왼쪽 할게, 네가 왼쪽 하면 나 오른쪽 할게. 주장을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요셉 27살 나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27살 청년이고요. 보디발 아내는 의심이 여지없이 절세 미인이었을 겁니다. 왜냐? 시위대장의 아내인데다가 일반적으로 제가 농담 약간 섞으면 자기가 아름답다고 착각하는 여자일수록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자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고 27살 청년에게 이거는 치명적인 유혹인데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 죄를 범하리요? 하나님 때문에 못 넘어간다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거절해야 됩니다. 다윗 명성을 얻어가면서부터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죽이려고 해요. 계속이요. 10년을 쫓아다녀요. 10년을. 놀라운 건 다윗에게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있으리요? 보복을 포기합니다. 다니엘 다 먹는 음식인데 자기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나와야 되는 거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정반대로 해야 되는 일이 나오는 게 신앙이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저 사람들처럼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주일날만 교회만 오면 된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과 먹을 수 없는 걸 정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나님 때문에 사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도 존재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관계를 형성하는 거라고. 누구랑? 하나님과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요, 이 관계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야 관계가 유지가 되고 깊어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어저께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은 주로 목사는 뭐 하는 날이죠? 목사가 안 돼 보셔서 잘 모르시나 봐요. 토요일 날은 설교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어저께 모처럼 우리 네 가족이 다 만나서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빠가, 야, 아빠는 설교를 준비할 거니까 카드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라. 진짜 멋있죠? 그러면 제 카드를 가져가서 지들끼리 친해져요. 근데 저는 가족이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인 동시에 아버지니까 저도 우리 가족이 일가족으로 아빠이면서 목사인 이 사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 다 밥을 먹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설교 준비 일찍 했어요. 그리고 가서 먹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 믿는 아빠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저는 제 아내하고 남편과 아내이고요. 이건 하나님 믿고 관계 안에 있어요. 이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는 제 아내가 29년 살고 있었는데 처음 알아서 그래요.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는 것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봉사를 해줘야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항상 당신 예쁘다, 당신 첫사랑이다, 당신 훌륭하다. 저는 맨날 이렇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랑의 언어가 칭찬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면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니까 저도 그렇게 해줬는데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감동을 안 해요. 오래 알았다니까요. 제 아내가 진짜 원하는 거 제가 청소기 돌리는 거였다는 거를. 근데 우리 정씨 집안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준 DNA는 청소기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청소 안 했어요. 근데 제 아내에게 손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돌려주면 아, 내 남편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내 손목이 안 좋다는 생각, 그랬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청소기를 할게 안 할게요? 했다니까요. 우리 아들들 와야 되니까 제 아내 청소해야 되겠다는데 어쩌겠어요. 돌려야지요. 제가 노력하는 거죠. 관계로 들어가려고.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근데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제 아내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할 것 같으세요? 앉으나 서나 눈을 감으나 뜨나 여자 조심. 저도 늘 하는 얘기예요. 여보, 당신이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랑 살 수 있을지 몰라. 근데 다른 여자랑 살면 내 아들들 못 만나. 전 너무 무서워요, 그게요. 두 아들이랑 제가 만나야 되고 우리 아들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손주들 만나야 되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과 내가 관계가 유지가 돼야 이 관계가 유지가 되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안 할 테니까 당신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관계는요, 가만히 있어졌다고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 깊어지지도 않아요. 이 관계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정확하게 구분돼야 돼요. 신앙은 똑같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로 만나는 게 아니라 관계로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네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안 하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하나님 나를 아신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 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예배가 지루한 분들이 계세요. 신앙 자체가 괴로운 분들도 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누구는 친밀한데 누구는 친밀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가만히 있어도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관계 유지될 걸 착각하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어떤 관계도 가만히 있어서 맺어지지 않아요. 어떤 관계도 가만히 있어서 깊어지지도 않아요. 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하고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야, 나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나를 저렇게 원하는구나, 그리고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문을 나가시기 전에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뭐를 안 합니까? 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끊어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우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전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세 가지 도전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심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내 아픔과 내 기쁨에 공감하신 분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선언하셨다니까 내가 네 편이라고, 내가 너를 원한다고.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어떨 거냐고. 우리도 말을 해야죠. 나도 하나님을 원한다. 그 고백이 거룩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일이 나온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서 나는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 친밀하게 만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나의 삶으로 선택하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결정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